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제가 8절부터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세 번째 시험 당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9절에 보면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에게 왜 시험의 이유가 되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에게 절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유혹이 되었다, 시험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단이 내게 절하라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단에게 절을 할까 말까를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사단이 나에게 절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절할 의도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유혹도 아니고 시험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내게 절하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성경은 예수님에게 당한 세 번째 시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고민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단에게 절을 할까 말까를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 번째 유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두 번째 유혹보다도 이 세 번째 유혹은요 명백하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사단에게 절한다라고 하는 건 뭐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너무나 명백한 사단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시험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할까 말까를 고민할 만한 상황이 될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사단의 말에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죠?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그 이후부터 사단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게 된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나 뭐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죄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피조 세계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두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 아닙니까? 하지만 당신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당신은 잘 알죠? 그것이 뭐죠?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방법이 아니어도 온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나에게 절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깨끗이 물러나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사단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말에 예수님이 유혹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길이었죠? 감당하기 쉽지 않은 길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이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런 부담도 없고 그래 내가 해야지 뭐 그따 거 뭐 그까이 거 내가 뭐 해봐지 이런 마음이었다면 어때요? 사단의 제안은 아무런 유혹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깊이 고민하셨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절 한번 살펴볼까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네, 이제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인데 제자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십니까?
기도하러 가세요. 혼자 가시는 것도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신뢰할 만한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어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죠?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앞에 둔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에는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과 그것을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뭐예요? 영적인 부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를 부탁합니까? 함께 좀 기도하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부탁한 예가 없어요. 유일하게 제자들에게 좀 함께 기도하자라고 부탁한 장면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둔 이 겟세마네 기도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9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이 뭐죠?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게 십자가의 죽음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몇 번을 하시게 됩니까? 3번을 하시게 돼요. 한번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좀 깨워서 함께 기도하자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그 두 번째 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두 번째 기도할 때의 기도의 시작은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또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깨우면서 제자들아 좀 함께 기도하자 또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도 여전히 첫 번째로 기도하는 건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3번이나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기도하러 가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너무나 뭐예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잘 알고 있을까요? 사단이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이 십자가의 길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인가를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안한 게 뭡니까? 그 십자가의 길 가지 않아도 돼.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내게 절하면 내가 깨끗이 물러나 줄게. 그러면 네가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네가 온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사단이 유혹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6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로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고백과 올바른 인식이 생기게 되자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2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주님 십자가에 죽지 마시옵소서. 제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막아보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정말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드로가 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말을 스승을 사랑하는 한 제자의 안타까운 말로 듣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스승을 사랑하는 한 제자의 안타까운 말로 듣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은 오늘 읽은 본문인 4장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2년여 정도의 시간이, 한 3년여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그 십자가의 길 제가 막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3년 전에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길 가지 않아도 온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있어, 그것은 나에게 절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한 사단과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3년 전에 광야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막으려고 했던 그 사단이 어떻게 해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또 한 번 그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그 베드로가 한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내용이 뭡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왔지? 그거 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거 이 땅에 왔지?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 그거 하십시오. 그런데 꼭 십자가의 길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나에게 절하면 깨끗이 끝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행하십시오 라고 사단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예수님에게 사단의 이 제안은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십자가에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을 향하여서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단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단의 유혹이 우리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신앙이 좀 연약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야, 그거 뭐 믿을만 하냐? 하나님이 그런다라고 해서 그거 뭐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의심하고 부정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마. 그럼 안 믿으시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다 틀린 거야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 흔들리시겠어요? 아니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런데 사단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다 맞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 해야 돼.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너무 귀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은 한 가지만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꼭 십자가의 길만을 가야지만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도 있다라고 하면서 단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하지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형태의 우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타협이라고 하는 우상인 것이에요. 타협이라고 하는 우상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타협하여서 마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가게 되는, 타협을 하게 될 때에 결국은 그것은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이러한 사단의 유혹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도 있음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그것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종교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그것은 신에게 도달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산에 오를 때 어떻게 오릅니까? 앞길로도 오를 수 있고요, 뒷길로도 오를 수 있고요, 옆길로도 오를 수 있어요. 근데 길은 다르지만 도달하게 되는 곳은 어디예요? 산의 정상인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슬람을 믿던, 크리스찬니티를 믿던, 힌두이즘을 믿던, 불교를 믿던 어떻게 해요? 그 종교가 요구하는 것을 성실하게 잘 따르면 결국 도달하게 되는 지점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인 것이에요. 근데 그 도달한 지점이 뭐예요?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이나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나 힌두교가 믿는 하나님이냐 불교가 믿는 하나님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충실하게 따르게 되면 결국은 같은 산의 정상에 오르게 돼서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근데 방법은 다양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종교다원주의가 기독교 안에 굉장히 깊숙하게 스며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미국의 복음주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말고, 그다음에 교회 다니는데 또 자유주의 어떤 신학에 빠져 있는 사람 말고 복음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내가 정통의 어떤 복음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뿐 아니라 유대교 등 모든 종교의 예배를 받는다. 전혀 아니다. 31%. 아닌 것 같다. 9%. 모르겠다. 7%. 그런 것 같다. 17%. 매우 그렇다. 36%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대교를 믿던, 이슬람을 믿던, 어떤 한 걸 믿던 그런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생각한다 라는 인원이 어떻게 해요? 매우 그렇다 36%, 그런 것 같다 17% 합치면 어떻게 해요? 53%예요. 반 이상의 기독교의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60%예요. 60%. 그죠? 그러니까 40%만 하나님을 경배할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어떻습니까?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을 굉장히 받고 있는 거죠. 결과는 똑같아요. 어차피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온 세상을 구원하러 왔지, 그런데 꼭 십자가의 길만을 갈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단의 유혹과 똑같은 유혹이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서 펼쳐지고 있고,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꼭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벌써 뭐예요? 60% 가까운 인구가,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유혹한 사단의 제안과 그대로 일치하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사단의 유혹이 또한 한국교회 교회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요, 대형화가 교회 부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거기에 엄청난 착각을 빠지고 있어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부흥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부흥의 현장에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흥은요, 그냥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회심한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교회가 어떻습니까? 어느 때부턴가 한국 교회는 회심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에 만족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냥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빠지게 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를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A.W.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세상과 충돌하라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일부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세상이 교회를 따랐던 적이 있었다.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앞장서 나갔으며 세상은 교회를 뒤따랐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반대이다. 지금은 교회가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고 있다. 과거 교회는
어린 양의 아름답고 혈색 좋은 신부였으나 지금의 교회는 쪼글쪼글한 늙은 거린과 같다. 지금의 교회는 세상의 거리로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을 구걸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있다. 한때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 교회는 제발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제외하고는 다른 면에서, 모든 면에서 당신들과 똑같습니다 라고 말한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세상에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적인 기독교와 세상을 뒤섞어 놓은 기독교, 즉 혼혈 기독교를 전하지 않는가? 명심하라. 십자가의 기독교는 세상의 비위를 맞추려고 아첨하지 않는다. 과거의 교회는 세상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오니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했다. 성도님 어떠십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제 자신의 모습들을 제가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자신의 성경적 원리 위에 우뚝 서서 세상에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로 점차 교회가 극장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래서 그렇게 드려진 예배는 은혜로운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차 극장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성경적인 교회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지체됨이에요. 지체됨.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교회의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께 연결되면서 각자가 지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몸의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예수님과 연결된 성도들이 각자의 몸의 파트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가, 많은 교회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때 은혜를 받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 때 와서 은혜를 받는다고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뭐가 빠지면? 지체됨이 빠지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체가 되지 않았는데도. 예배가 마치고 난 이후에 성도들은 그냥 영적인 교제 없이 그냥 흩어지게 됩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극장과 같아요. 극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시간이 되면은. 그리고 한 방향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영화를 같이 보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재밌는 장면이 나오면요, 사람들이 같이 웃어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슬픈 장면이 나오면 같이 울어요.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요, 서로 마음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동일한 생각들을 영화를 보면서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극장에서 영화가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썰물과 물밀이 빠져나간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냥 각자의 길로 쫙 흩어져 나가는 게 극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이 어때요? 점차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요, 일단 그냥 뭘 해도 돼요.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은혜로운 설교자의 설교까지 얹어지게 된다? 뭐 금상첨화죠. 거기서 각자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지체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각자 지체가 되지도 않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썰물 빠지듯이 쫙 빠져나가요. 요새 인기 있는 교회는 뭡니까? 건드리지 않는 교회예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뭐 그냥 왔다가 그냥 싹 사라지는 거를, 그런 교회들을 선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설교는 뭡니까? 짧은 설교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좋은 설교자가 아니죠. 짧게 안 하니까. 고민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결단의 고백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은혜 받으면, 마음속에 위로 받으면 난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배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삶을 돌아봤을 때에, 내 삶을 성찰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삶의 성찰이 결여된 죄의 회개는 성경적인 회개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자기의 삶에 대한 성찰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어떤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도 없는 채 그냥 위로받고 마음 가운데 치유받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으면은 그냥 예배 잘 드렸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뭡니까? 회심이 없어요. 결단이 없어요. 회개가 없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지체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교회가 뭐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다 잘하고 있고 다른 교회는 다 문제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예요?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겉모습이 교회이지만, 겉모습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은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러한 지점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또한 이러한 유혹이 우리 개개인들에게도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 속담 중에 가장 싫어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 정말 없어져야 될 속담이에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한국에서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 그래, 맞는 이야기야.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벌어다가 좋은 데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벌 때도 정승처럼 벌고 쓸 때도 정승처럼 벌어야지. 어떻게 개처럼 벌어가지고 정승처럼 쓰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야 라고 그 속담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공통적인 건 돈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팽배해져 있어요.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크리스찬들도 어떻습니까? 다른 영역에서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지만 그 다짐이 무너지는 때가 있죠. 어디죠? 돈을 벌 때요. 돈을 벌 때는 점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돈을 벌자 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빠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좋은 일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많이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버는 게 보다 그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타협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세속화된 생각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의, 진리, 옳은 거 다 필요 없어요. 일단 돈이 최고예요. 거기에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타협이라고 하는 우상을 자연스럽게 섬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타협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21세기 교회 연구소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예수를 믿는 청년들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어떻게 해요? 청년들, 교회 안 다니는 청년 말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 700명의 40%가 10명 중 4명이 어떻게 해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살면 뭐 할 수 없다고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성경적 삶의 현실적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했을 때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40%가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20, 30대 청년들이.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을 내 주위에서는 별로 본 적이 없다. 60%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해야죠. 아니요. 근데 현실이에요 이게. 저는 여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제가 무슨 목사를 하기 때문에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시고 하는 이야기예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저 세상 물정 몰라요. 근데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만난 수많은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까이서 지내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지금 나성북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정말 그동안 만났던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살려고 애쓰고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성공하지 못한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과 시련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상황도 직면하는 것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고요. 그렇지만 타협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때는 결국은 뭐예요? 성공하세요. 아멘 되십니까? 네. 어쩌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랑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이걸 착각하지 말으셔야 돼요. 저 사람은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이 좋으신 분은 교회 일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신앙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 여기에서 자꾸 혼동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에 결국은 그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저는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보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근데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런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조건이 있어요. 그리하면 뭐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이 없는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조건이 아니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조건이 있어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할 때에도 따지고 보면 뭔가 조건이 있어요. 심지어는 자식을 낳고 사랑할 때에도 따지고 보면 뭔가 조건이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사랑할 때의 내거는 그런 사랑의 조건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한다라면 그것은 맞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100%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100% 순종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복 주시고, 애쓰는 자들을 돌보시고, 애쓰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겠다라고 어디에 성경이 되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환상 속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돌보심을 구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보아 주십시오. 라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어떻게 해요? 애씀과 노력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지키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대를 가보셨나요? 우리 이건데 군대를 안 가보신 분들 많죠. 군대를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군입대를 할 때 내가 3년 동안 군입대를 할 때 필요한 옷들을 다 챙겨서 군입대하는 사람 봤습니까? 내가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다 챙겨가지고 군입대하는 사람 봤습니까?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지? 집을 다 알아보고 군입대하는 사람 봤습니까? 군입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군대 입대하기는 어떻게 합니까? 군인은 나라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다 지원해 줍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군인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나라를 지키는 일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 먹을 거, 입을 거, 기타 필요한 생활들을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게 되는 거예요. 왜?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나라를 지키는데 무엇을 먹을까?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게 되면 나라를 어떻게 지키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전쟁에서 온 전심으로 싸울 수 있도록 그 후방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지원을 해주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지키려고 싸우려고 하고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입을 거, 생활할 거, 기타 필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고 할 때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서로 성도님들이 이 마음으로 한번 살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진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려움 있을 수 있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데 문제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생기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채워주시는가에 대한 신앙의 체험과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사단의 네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그거 이루어. 근데 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길이 있어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넘어가게 될 때 우리는 타협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신 그 승리를 또한 경험하게 될 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승리를 우리도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것들을 우리가 다 좀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나의 삶에 관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 패배감에 쩔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그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승리감을 누리며 예배 자리로 오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며 얼마나 성공적인 삶인가를 세상을 향해서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